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50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땅의 추수, 계시록 14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제목이 땅의 추수예요. 근데 성경에는 지금 땅의 곡식이라고 지금 나와 있지만 원문을 보면은 곡식이라는 단어가 따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추수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의역을 하다 보니까 땅의 곡식의 추수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어디를 추수하는 거냐면 땅을 추수하는 거죠. 그래서 땅의 추수예요. 제목이요. 14절에 보면 내가 보니 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라라는 단어를 쓰죠. 히브리어로요. 근데 보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히 우리의 시각기관으로 어떤 것을 지금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어떤 것을 내가 이해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계속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 이거 보다, 듣다 이런 단어들이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이제 그러한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깨닫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나의 의식을 결국은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거냐면 나의 의식을 계속 바꿔 가시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존재로 그렇게 바꿔 가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한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다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되는지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완성이 되냐면 요한으로 완성이 되죠. 하나님의 은혜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긍휼의 완성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누가 나오죠? 지금요? 인자와 같은 이가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인자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죠? 구약에는 예스겔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스겔을 향해서 인자야 그렇게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서에 나오죠.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인자와 같은 이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인자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죠? 인자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자라고 하는 게 과연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인자가 예스겔서에 나오고 다니엘서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벤 아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람으로 번역이 됐죠.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이 아담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지냐면 그냥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아담이라고 지금 부르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은 이 벤 아담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가 아들일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들과 아버지로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 자신을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벤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벤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은 어떠한 존재일까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이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의 일을 대신하는 존재죠? 아버지의 일을 대신하는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버지의 일을 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누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냐면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뭘 만드는 거죠?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뭘 이루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은 뭐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결과물이 뭐예요, 결국은요?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떠나심과 예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뭘 만드시는 거예요, 결국은요? 아담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어떤 아담을 만드시는 거죠? 이 아담이라는 단어가 처음 어디에 나오죠? 몇째 날에 나오죠? 여섯째 날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만드시죠? 무엇과 무엇의 연합으로 만드시죠? 자카르와 우네케바. 그러니까 자카르와 네케바의 연합으로 하나님께서 뭘 만드시는 거냐면 아담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 자카르와 네케바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와 누구의 연합이죠? 여섯째 날을 통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그 여자와 자카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잖아요. 그 연합된 존재가 뭐냐면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뭘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요? 아담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결과물이 결국은 아담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담이 일곱째 날 거룩과 안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벤이라는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뭘 만드시는 거냐면 결국은 아담을 만드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 그게 인자라는 걸 통해서 지금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벤 아담을 통해서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벤 아담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들의 일을 하기 위한 거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너희에게 넘겨줘서 그 생명을 간직한 존재가 누구냐면 벤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인 아담을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자신이 뭐가 되는 거냐면 벤 아담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예수 자신이 벤 아담이면서 또 다른 벤 아담을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인자라는 표현을 하는 거고 에스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대선지서 하면은 4개의 선지서가 있잖아요. 뭐가 있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잖아요. 제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설명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사야라고 하는 것은 야샤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죠? 뭐가 구원이죠? 출애굽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출애굽이잖아요. 마가복음은 광야에서, 누가복음은 요단을 건너는 거잖아요. 할례를 받는 거죠. 요한복음은요. 가나안에서의 전투잖아요. 싸움이잖아요. 기업을 얻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이사야, 야시아,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이 뭐예요? 결국은요. 출애굽이잖아요. 그리고 에레미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높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높이요?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광야에서요. 언약궤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에스겔이라고 하는 것은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누구와 연결이에요, 그게요? 그리스도와의 연결이잖아요. 그리고 다니엘 그러면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주기 위한 심판이죠? 기업을 주기 위한 심판이잖아요. 에스겔에게 그리고 다니엘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에스겔을 통해서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진정한 벤 아담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에서도 뭐냐면 인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인자와 같은 이가 나오잖아요. 그죠?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아들들 하면 누구를 생각할 수가 있죠? 누가 아들들이죠? 누가 아들이에요, 성경에서요? 이삭이요, 야곱이요.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이잖아요. 그게 아들들이잖아요. 결국은 그 아들들을 통해서 뭘 만들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아브라함을 만들길 원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부하고 라함의 합성어예요. 근데 아부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라는 뜻이죠. 그리고 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부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집이에요. 왜냐하면 집의 가장은 누구니까? 아버지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라함 무엇으로 가득 채우시는 거예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안을 가득 채우게 되면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은 뭐죠? 아담이잖아요. 결국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삭을 통해서. 결국 이삭이라는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뭘 내 안에 간직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안에 간직한 거잖아요. 겨자씨를 간직한 거죠. 불을 간직한 거고 빛을 간직한 거잖아요. 그것이 이삭이잖아요.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누구를 통해서? 어떤 아들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이름을 주시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죠? 싸움에서 이겼다라는 뜻이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해서. 싸움을 이기는 거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이죠. 이삭과 야곱과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출애굽을 통해서, 그리고 광야에서,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그러니까 요단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서 강을 건너게 되잖아요. 그리고 싸움을 싸우게 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그런 싸움을 싸우게 되는 거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요. 야곱의 10아들이 의미하는 것, 첫 번째 아들부터 10번째 아들까지를 의미하는 게 뭐냐면 내 안에서의 싸움이에요. 전쟁이에요. 그리고 11번째 아들 요셉을 통해서 어떠한 걸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잖아요. 말씀을 주는 거잖아요. 그게요. 하나님이 일을 하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벤야민, 이 베냐미라고 하는 것은 벤야민이잖아요. 오른손의 아들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결국은요.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잖아요. 그것으로 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니까요. 밖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고 그 10아들을 통해서는 안에서는 뭐냐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아들이 누구죠? 르우벤이잖아요. 르우벤이라고 하는 것은 보라 아들이다라는 거잖아요. 아들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어떠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보라는 거잖아요. 시므온, 샤마잖아요. 들으라는 거잖아요. 뭘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요. 레위잖아요. 세 번째 아들이. 레위라고 하는 것은 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계속 내가 연합이 되는 거죠? 말씀으로요.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으로 연합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유다라고 하는 것은 찬양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깨닫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잖아요. 납달리, 6번째 아들이 납달리죠. 납달리라고 하는 것은 싸움이에요. 씨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뭐가 있냐면 싸움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단이고 그게 납달리라니까요. 그 다음에는 갓이잖아요. 갓이라고 하는 것은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뭘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우리의 속사람이요. 말씀이요. 우리의 겉사람을 계속 공격하는 거라니까요. 그 다음에는 아셀이잖아요. 아셀이라고 하는 것은 에쉘이잖아요. 에쉘이 뭐죠? 복이잖아요. 행복, 번영. 그 싸움에서 이기는 만큼 우리에게 무엇이 계속 주어지는 거냐면 우리에게 복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사갈이잖아요. 이사갈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이에요. 뭘 보상을 받는 거예요? 무엇으로 보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 계속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아까 그게 제가 복이라고 했잖아요. 그 복이 내 안에 계속 주어지는 것이라니까요. 그게 보상이에요, 우리예요. 그 다음에 스불론이잖아요. 스불론이라고 하는 것은 거주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같이 거주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베냐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뭐가 완성이 되는 거냐면 아브라함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담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벤 아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냐면 인자와 같은 이가 나오잖아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 인자와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 인자와 같은 이가 어디에 있는 거죠, 지금요? 구름 위에 있잖아요. 근데 이 구름을 지금 어떤 구름으로 표현하고 있죠? 흰 구름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14절에 보면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러면 여기서 흰 구름은 어떤 구름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왜 이 구름을 흰 구름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흰 구름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성경에서 구름이 뭐죠?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럼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결정체예요? 물의 결정체잖아요. 그게 구름이잖아요. 그러면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라는 거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거야. 뭐과 같이 오겠다라는 거죠? 구름과 함께 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름과 함께 오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잖아요. 어디서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반석에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 안에 언약궤가 만들어졌죠. 말씀의 근원이 만들어졌죠.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결국은 그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성령이요. 그러면 그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과 같이 오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말씀이 나를 덮어버리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휴거라고 하는 거, 그것도 결국은 뭐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그냥 하늘로 이렇게 들려 올라가는 그것을 설명하는 거 싶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 구름이 나를 취해버리는 거예요. 캐치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어버리는 거냐면 내 안을 하늘로 만들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 구름 타고 오셨는데 우리가 막 하늘로 이렇게 확 들려 올라가는 그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냐면 말씀이요. 말씀이 나를 덮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인자가 타고 있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으로 뭘 만들 거기 때문에. 결국 아담을 만들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 구름을 희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지금 인자가 무슨 뭉게구름을 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얀 구름을요. 그럼 이 하얗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제가 지난 시간에 빛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물의 색깔을 볼 수 있는 것은 사물 그 자체가 어떤 색을 가지고 있다던가 아니면 빛에 어떠한 색이 있다던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색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바다가 파란 것은 물이 실제로 어떤 파란색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도 보면은 파란색인데 여러 가지 파란색이 있어요. 어떤 물은 옥색 뭐 그런 비슷한 색깔도 있고 또 진한 파란색이 될 수도 있고 아주 밝은 파란색이 있잖아요.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공중에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무엇에 의해서요? 우리가 그렇게 보이는 거죠. 빛의 파장에 의해서요. 빛이 어떤 사물에 반사되어서 특정한 파장이 우리의 눈으로 들어가잖아요. 망막을 통해서
우리의 시신경에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뇌는 그 파장을, 그 반사되어서 나오는 파장을 무엇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냐면 색으로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파장이 길면 빨간색으로, 파장이 짧으면 파랑색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떠한 색깔이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누가 만들어 놓은 그러한 어떻게 보면 환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착시일 수도 있고 그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뇌가요. 우리의 뇌가 파랑색으로 인식하는 거고 빨강색으로 인식하는 거고 나뭇잎을 녹색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실제로 나뭇잎이 녹색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보이는 것은 뭐가 만들어 놓은 착시죠? 우리의 뇌가 만들어 놓은 착시예요. 시간도 마찬가지고 공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시공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다른 거예요. 누구에게나요. 그런데 이 빛이 원래 반사되어서 반사된 파장에 의해서 우리가 색깔을 인식하게 되는데 빛의 파장을 어떤 물체가 다 흡수해 버린다고 하면 우리는 그 물체를 어떤 색으로 인식하게 될까요? 검은색으로 인식하게 돼요. 결국은 검은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물체가 빛을 반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흡수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요. 그렇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우리의 뇌가 인식하는 거죠. 흰색이라고 하는 건 뭐죠? 특정 파장이 아니라 모든 파장을 다 반사해 버리는 거예요. 어떤 물체가 파장을 흡수하고 반사되는 그 파장만큼만 우리가 색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거잖아요. 근데 흰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파장을 다 반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냐면 흰색으로 인식하게 된다니까요. 그럼 여기서 구름이 말씀이라면 흰색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뭘 100% 담고 있는 거죠, 결국은요. 뭘 100% 반사해서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요. 말씀을요. 이 구름이라는 이 말씀을 내가 100% 인식하게 되면 100%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흰색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희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죠? 뭐라고 알고 있죠? 흰색은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정결하고 깨끗하고. 그래서 흰색 옷을 입고 있다 그러면 정결한 상태잖아요. 깨끗한 상태잖아요. 그 전에 14만 4천이 나오잖아요. 근데 14만 4천이 나오고 그 다음에 셀 수 없이 큰 무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무리가 뭘 입고 있죠? 흰색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럼 흰색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어떤 옷을 입고 있는 거죠, 결국은요?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입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요? 무엇이 나를 덮고 있는 거죠? 말씀이 나를 덮고 있는 상태가 옷 입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흰색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다 인식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 나오고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요단을 건넌 자들이잖아요. 그 자들이 결국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될 거고 그들이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그들이 입고 입는 옷은 흰색이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셀 수 없이 큰 무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나를 온전히 덮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말씀을 온전히 인식하고 있는 그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흰 옷을 입고서 내가 예수를 기다린다고 산에 올라가서 흰 옷 입고 예수를 기다린다고 그게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흰 옷을 입고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진짜 흰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뭐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100% 인식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나의 겉사람이 죽으면 죽을수록, 우리의 옛 의식이 죽으면 죽을수록 내가 하나님을 더 인식하게 되겠죠. 우리의 옷이 더 하얘지겠죠. 우리가 진정 하얀 옷을 입고 싶으면, 흰 옷을 입고 싶으면 뭘 하셔야 돼요, 결국은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은 만큼 내가 입고 있는 옷은 하얘질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100%요. 다른 불순물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섞여 있는 게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흰 구름 위에 앉으신 분, 앉으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있대요.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잖아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이잖아요. 결국은 머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의식이잖아요. 우리의 의식이 어떻게 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거룩하게 된 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 의식이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온전히 나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그러한 존재가 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잖아요. 어떠한 존재로요? 흰 구름과 같은 존재로,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쓴 존재로 만드실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인자가 결국은 어떻게 한다라는 거죠? 손에 예리한 낫을 가지고서 뭘 하실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추수를 하실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낫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뭐가 낫이죠? 헬라어로는 드레파논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리고 히브리어는 마갈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낫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수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수확을 하는, 추수를 하는 도구가 뭐냐면 낫이잖아요. 그럼 뭐가 낫이죠? 뭘로 추수를 하는 걸까요, 그러면요? 인자가요. 아까 인자가 뭘 타고 있었어요? 흰 구름을 타고 있잖아요. 그럼 흰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아까 드렸던 것처럼 뭘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 낫이라고 하는 도구는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잖아요. 지금은 낫을 뭘로 만드냐면 쇠로 만들잖아요. 철로 만들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 낫을 뭘로 만들었을까요? 처음에는 나무로 만들었겠죠? 나무를 날카롭게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는요, 돌로 만들었잖아요. 돌을 날카롭게 만들어가지고요. 그러면 이 돌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죠? 성경에서요? 어떤 돌을 의미하는 걸까요? 할례를 받을 때 어떤 돌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부싯돌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돌이라고 하는 단어가 추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추르가 어디에서 쓰여지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게 되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게 되잖아요. 거기에서의 반석이라는 단어가 추르예요. 결국은 이 반석이 누구를 이야기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이 추루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이 추루를 가지고서 뭘 하지요? 또요? 할례를 받잖아요. 할례에 쓰이는 칼이 이 추루란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결국은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추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을 나누는 거잖아요. 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추루가요. 반석이요. 그리스도가요. 성경은 이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추수를 하는 것도 누가 추수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리스도께서요. 그리스도께서 낫이 되어가지고서 우리를 추수하신단 말이에요.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추수하신단 말이에요. 15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자, 여기에서 지금 추수가 나오잖아요.
왜 그런데 지금 뭐가 앞으로 이루어질 거죠? 어떠한 일들이 앞으로 이루어지죠? 15장, 16장부터. 7대접의 심판이 있잖아요. 근데 7대접의 심판 그 전에 지금 뭘 말하냐면 추수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7대접의 심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추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몇째 날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넷째 날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7대접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5째 날, 6째 날의 심판이잖아요. 뭘 심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추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뭘 분리하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을 분리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우리의 속사람으로 겉사람을 인식하게 되는 거잖아요.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될 거라는 거죠? 해결될 거라는 거잖아요. 이 겉사람을 죽일 거라는 거잖아요. 뭘 통해서요? 어떤 심판을 통해서요? 7대접의 심판을 통해서. 그러니까 추수라는 걸 통해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가 되고 7대접 심판을 통해서 뭘 죽이시는 거냐면 이 우리의 겉사람을 죽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7대접 심판 전에 뭐가 나오는 거냐면 이 추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넷째 날에 제가 7절기와 7날의 창조를 같이 연결했잖아요. 팔복하고도 연결했죠. 그러면 이 넷째 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뭘 이야기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맥추절이잖아요. 그리고 칠칠절이잖아요. 그리고 오순절이잖아요. 이 세 절기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추수의 끝이잖아요. 추수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할례인 거고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의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요단을 건너는 걸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맥추절에서의 핵심은 뭘까요? 카짜르잖아요. 카짜르라고 하는 단어는 추수하다라는 뜻이 있고 잘라내다, 끊어내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결국은 추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뭘 잘라내는 거예요. 뭘 끊어내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우리의 겉사람을 끊어내는 거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을 잘라내는 거잖아요. 무엇하기 위해서요? 이 겉사람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이 겉사람을 없애기 위해서요. 우리의 속사람으로부터 분리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맥추절이라니까요. 그게 카짜르라니까요. 77절은 뭘 의미하는 거죠? 77절의 핵심은 뭐예요? 결국은요. 희년이잖아요. 희년의 핵심은 뭐죠? 희년은 자유잖아요. 어디에서부터의 자유인 거죠? 종에서부터 자유잖아요. 종에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으로부터 놓여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으로부터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희년이잖아요. 그게 77절이라니까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오순절의 핵심은 뭐죠? 방언이고 그리고 통변이고 예언이잖아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요. 내 안에서. 생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깨닫게 되면 그게 통변인 거고 그 말씀을 밖으로 전하게 되면 베드로가 설교한 것처럼 그러면 그건 예언이잖아요. 결국은 추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거라니까요. 맥추절의 의미, 칠칠절의 의미, 오순절의 의미. 결국은 이 추수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이 잘려나가게 되는 거고 거기에서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밖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밖으로 드러나지게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게 추수예요. 15절에 보면은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여기에서 다 익다라고 하는 단어가 크세라이노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이 크세라이노라는 단어가 사실은 여기서는 다 익었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 단어는 말리다 건조시키다라는 단어예요. 추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수가 된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마르는 거잖아요. 건조되는 거잖아요. 뭐가요? 뭐가 마르는 거예요, 결국은요? 율법의 말이요. 율법의 말씀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의 겉사람이요. 우리의 옛 의식이요. 그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잖아요. 그것이 없어지는 거라니까요. 그게 사라지는 거라니까요. 그게 추수가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나오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뭘 이야기하는 거죠? 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여기서 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풀이 마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겉사람이잖아요. 우리에게 뭐가 심겨지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다시 말해서 그 씨가 심겨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뭘 맺게 되죠, 우리가요? 풀이 뭐가 맺혀져요? 뭐가 생기죠? 꽃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꽃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드러내는 거예요, 결국은요. 씨가 심기게 되면 뭐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이 드러나지게 된다니까요. 우리의 겉사람은 뭘 추구하게 되죠, 항상요? 보여지는 것을 추구하게 되잖아요. 화려한 것을 추구하게 되잖아요. 우리 안에 씨가 심겨지게 되면 꽃이 피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겉사람이 드러나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그 풀은요, 그 꽃은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말라야 되는 거잖아요. 시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 의미가요. 그걸 통해서 내 안에 무엇만을 간직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히 씨만을 간직하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 그것만을 우리 안에 간직하게 되잖아요. 모든 건 다 없어져 버려요. 우리의 겉사람도요. 우리의 겉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환상도 다 없어지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환상을 성경은 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 드러나져 버린다니까요. 그리고 무엇만 남게 되는 거냐면 그 씨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그거 하라고 보낸 거예요. 온전하게 그 씨 하나를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그 씨를 넘겨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씨를 받은 사람은 뭘 하게 될 수밖에 없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꽃을 피우고 또 자기 자신이 자기의 겉사람이 드러나지고 그게 다 없어져 버리고 다 사라져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 안에 무엇만을 간직하게 되는 거냐면 그 씨만을 간직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게요. 그것만을 간직하게 되잖아요. 그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냐면 추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겉사람을 인식하지 못한다니까요. 추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겉사람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왜 내 마음은 이렇지? 왜 이런 생각들이 계속 나오지? 내가 왜 이러한 삶을 계속 살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뭐가 그렇게 만드는 건데요, 결국은요? 우리의 겉사람이요. 우리의 옛 의식이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게 만든단 말이에요. 종의 삶을 살게 만드는 거죠. 예굽의 노예로 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심겨지게 되고 우리에게 추수가 일어나야 비로소 우리가 겉사람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구나.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았구나. 내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그 생각으로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면서 그렇게 살았구나. 그게 나라는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알아야 해결이 된다니까요. 인식해야 해결이 된다니까요. 그러한 작업들이 뭐냐면 추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의 시간이라는 걸 통해서는 뭐냐면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받게 되죠. 뭘 통해서요? 7 대접 심판을 통해서요. 추수가 내 안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복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지 못하고 산다니까요. 나의 진짜 모습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냥 그런 거지. 그냥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런 거지. 누구나 다 그렇게 살잖아. 나도 별거 있겠어?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그런 거 추구하다가
그냥 살다 가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의 정체를 모르는 채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것의 정체를 이야기해 주잖아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요. 그것의 정체가 용이야. 그 용이 바다의 짐승으로, 땅의 짐승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 그러면 너희는 반드시 우상을 만들게 되어 있어. 그리고 너희는 표를 받게 되어 있어. 그게 666이야. 그것 없이는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잖아. 매매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무엇을 가지고서요? 우상을 가지고서요. 그 표를 가지고서요.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그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하시길 원하시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진짜 나의 모습, 내가 전에 가지고 있던 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만들어 가야 갈 나의 진짜 모습, 그것을 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